예, 안녕하세요. 8월 13일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또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시간을 갖고 조용하게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또 자신의 삶을 속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구하고 싶은 것,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는 무엇인가 한번 묻고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3분 동안 좀 조용히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을 멈추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는 어렵지만 탕감은 기분 좋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의 이 비유는 주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탕감해주는 임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감해주는 이야기, 빚을 청산해준다는 것이죠. 청산은 갚는다는 뜻이 갚아서 탕감해주는 건데 이 탕감은 아예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해주겠다. 다 그냥 빚을 털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탕감이라는 말은 우리 현실에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우리가 빚이 있으면 뭐 다른 사람이 갚든지 일을 해서 갚든지 나눠서 30년 동안 갚든지 할 것이지 그냥 빚을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이런 것은 현실에서 보기 힘들죠. 그런데 올해 초에 아주 좋은 예가 들어왔습니다. 이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인지 학자금 대출로 허덕이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학자금을 탕감해 준다고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만 불, 3, 4만 불씩 다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하던 그래서 매달 몇백 불씩 학자금 대출로 갚으면서 사회 초년생을 어렵게 시작하던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말에 대법원에서 이것을 위헌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좋다가 말았죠. 좋은 예화거리가 날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판결 이전에 그 생각을, 기쁨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에 있어서 어떠한 큰 빚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던 걸로 되어버린, 그래서 빚에서 자유가 되고 그 빚진 증서가 다 찢어져 없어지는, 내가 더 이상 빚진 것이 없는 상태가 될 때 그것은 탕감받은 자유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더 이상 빚진 것이 없을 때 날아가는 듯한, 그리고 이건 웬 횡재냐 하는 그런 대박의 느낌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탕감입니다. 그 탕감받은 사람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조금 더 기억하기 쉽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시고, 또 비유를 사용하실 때는 기억하기 쉽도록 아주 극적인 장면, 아주 높고 아주 낮은, 아주 고귀하고 아주 비천한, 이렇게 대조를 시키면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기억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탕감받은 자 비유에서도 아주 이런 극단적인 비유가 나타나죠. 먼저는 임금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어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근데 빚을 졌어요. 임금한테 빚진 것이 아주 많이 빚졌습니다. 여기서 달란트를 이야기하는데, 이 달란트는 탤런트라고 하는 그 당시 화폐 단위는 금 23kg인지 30kg인지 그렇습니다. 제가 왜 23kg인지 30kg인지 외우질 않는 이유는, 금 20kg든 30kg든 10kg이든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kg의 금이다 하면은 밀가루 그 쌀 2000쌀 한 포대가 20kg일 텐데, 그 20kg을 쌀 대신 그 무게를 가지고 다니는 금인데, 그런 금은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금액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한 달란트가 뭐 요즘 돈으로 2억이 될지 5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을 얘는 10달란트도 아니고 100달란트 빚진 것도 아니고 1000달란트도 아니고 무려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2000쌀이 10,000가마니가 쌓여있는 그 엄청난 금덩어리 산을 빚을 졌습니다. 그 임금한테 갚을 길이 없잖아요. 목숨을 팔아도 갚을 수가 없으니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했는데, 임금님이 참 부자였는지 그 많은 금 10,000달란트 2000쌀 10,000푸대 정도 되는 그 무게의 금을 용서해 줍니다. 아니, 탕감을 해줍니다. 뭐 바이든 학자금 정도 탕감이 아니에요. 그냥 다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 죽었다 살아난 이 하인이, 신하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함으로 살아야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빚졌던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얼마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이에요.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하루에 100불 벌면 100데나리온이면 1000불? 10,000불? 우리 돈으로 10,000,000원 정도 빚진 거 아니에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쌀 20kg짜리 10,000포대를 탕감받은 사람에게는 이 2,000,000원, 이게 얼마나 사소한 금액입니까? 아주 코끼리와 모기를 비교하는 정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100데나리온 다 갚아라 하면서 옥에 가줍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임금님의 귀에 들어갔고 임금님이 다시 이 사람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네가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그렇게 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논점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전혀 손 구경도 못 해본 그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작은 것은 탕감해 형제들의 잘못을 탕감해 주는 것이 좋다. 큰 죽을 죄로부터 용서받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입은 사람이라면 자기 형제가 자기에게 범한 작은 죄 정도는 조금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하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묻는 것에는 대답이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7번까지 참을까요? 아니야. 7번 곱하기 70번. 77에 490, 77에 49, 490번을 용서하더라도 490번만 용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4,900번, 49,000번까지 계속 더 크게 용서해 주어야 된다. 왜? 우리는 2000살 만 포대를 탕감받은 사람이니까. 이것이 오늘 비유의 큰 줄거리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맨날 이 순서 때문에 헷갈리죠? 하나님이 내일 죄를 용서해 주시면 제가 형제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용서를 안 한 사람일 때는 이 말 하기가 기도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아마 그런 불편함을 겪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그 의도가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것입니다. 효과적인 주기도문의 장치예요. 기도할 때마다 걸려요.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는 거를 스스로 돌이키게 되잖아요. 여하튼 용서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 용서를 많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을 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고 사함받았다. 이 사함이 용서라는 뜻인데 죄를 용서받았다. 탕감받았다. 학자금 면제됐다. 이런 학자금 융자 대출 상환으로 의무로부터 면제되었다라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용서하려면 세상 사람들도 용서가 힘들지만 기독교인도 역시 힘들다. 우리 불신자가 나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하기도 힘들고 우리 형제들끼리 잘못한 그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아들도이라고 용서가 특별히 더 잘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에서는 를 다시 보면 참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야 되는 못하는 이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이죠. 100데나리온 1000만원 우리가 탕감받은 금액은 수천억 수천조 엄청난 금액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이 정도 은혜는 내가 못 주랴 머릿속으로는 이해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괘씸하고 속상하고 미워서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는 그런 우리들이 악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네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느냐. 악한 자다.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인 것이 분명합니다. 용서는 어렵지만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큰 빚에서 노임을 받았는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다. 학자금 탕감 그 선언을 들었을 때 조금이라도 기뻤다면 여러분들은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쁨, 그 해방감을 형제들도 누릴 수 있게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큰 은혜와 작은 은혜를 비교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 형제들, 자매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는 대부분 작은 금액입니다. 예, 뭐 1,000만 원쯤 되니까 큰 돈인데, 예, 10,000불 정도 되니까 크다고 할 수 있는데 2,000살 만가마니에 비해서는 아주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입니다.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힘들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꽁 하고 갖고 있는 그 상태로서는 우리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속에 늘 그림자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내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못하고 주기도문을 끝맺지를 못하게 됩니다. 내 신앙에 장벽이 생깁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겪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나의 성장이 저해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도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하지 못했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아니면 잊어버렸든지 하는 나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성숙한 신자라면 작은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용서해야 되겠죠. 나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서라도 우리 형제를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드는 지금 형제가 어떤 형제가 생각이 납니까? 어떤 사람이 내 마음속으로부터 미움과 섭섭함과 아직 탕감받지 않은 그 빚에 허덕이고 있을까요? 어렵겠지만 주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확신하며 형제를 용서해 주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합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정말 터무니없는 우리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감정적으로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릴지언정 반드시 내가 용서하리라. 굳게 마음을 가지시고 또 그 시간이 되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형제를 미련 없이 용서해 주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감동을 받아 또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용서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용서하기 힘들거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힘을 달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해서 형제의 작은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7번에 70번이라도 참고 지켜봐 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더 오래 조금 더 용서해주고 지켜봐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면서도 다시 한번 엄하게 저희들을 꾸짖으십니다.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작은 죄를 짓고 빚을 진 자들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저희의 옹졸한 마음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우리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도 저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에 그 도우심을 받아 우리 기꺼이 우리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결단하게 하시고 저의 마음도 높게 하시고 부드러워져서 백대내련처럼 참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하면 사소한 것 같은 그런 잘못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또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저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마음이 인격적으로 넓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참 성숙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복하여서 작은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힘주심이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멘.